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체험입니다. 초대교회의 체험. 매일 또 매 사건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이죠. 매일 매 사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그리고 답을 얻고 난 후에는 와 있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2장 1절에서 47절에 그 내용이 답 가진 자들의 그 응답을 누리는 모습들입니다. 그 얘기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는 매일 매 사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복음 가진 우리가 가장 누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절대로 갖지 못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명예 좀 없어도 된다니까요. 지식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말씀의 본문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오는 거죠. 실제 일어나는 사건, 체험은 사도행전 3장이지만 이게 그냥은 아니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축복을 진짜 체험하려면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이 체험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가 좀 다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훈련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누리면서 다듬어져서 진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힘이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죠?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누려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고백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것, 위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그 상급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일대지를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 전도 성공, 교회 부흥은 염려, 불신앙, 핑계, 원망을 완전히 버리고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또 신앙생활 하니까 전도해야죠. 그죠? 복음 전해야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되어야 하지만 그 따라가서는, 교회 부흥만 쫓아가서는, 전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만 해서는, 신앙생활 잘 살아보려고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염려와 불신앙과 핑계, 원망만 버려도 더 이상 불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만 하면 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못 먹이도록 했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유대교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이고 감옥에도 가두고 각종 또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못 모이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모였다. 그러면 바로 감옥 가는 거죠. 그죠? 구속되는 거죠. 사실 지금은 죄인만, 범죄자만, 잘못 크게 있는 사람만 감옥 가잖아요. 그죠? 조금 실수해도 감옥 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집행유예라는 제도죠. 그죠? 아니면 벌금, 이런 게 있죠. 그죠? 구속되는 것은 좀 큰 죄죠. 지금도. 그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들의 모임, 바로 들켰다. 바로 구속되는 일이었다니까요. 그죠? 심지어는 사형도 당합니다. 그죠? 계속하면 사형도 당하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죠.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켜 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보면 결사대를 조직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소탕합니다. 살인, 깡패까지 동원해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어떤 이들은 그런 결단을 한다니까요. 그죠?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잠도 안 자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니까요. 그죠? 그게 무슨 결사대회 조직을 할 일이라고,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인다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흑암이 역사하니까,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그런 결사대까지 조직된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 로마 250년간, 말이 쉬워서 250년이지 사실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죠? 참는다고 하면, 버티려고 하면 버티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 모든 시간들까지 교회의 핍박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죠?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았겠습니까? 견뎠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초대교회는 누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 답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도 상관없는 그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앙이 왔는데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괜찮습니다. 위기 상관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초대교회는 그래서 부흥이 되죠. 그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원래 있던 신도가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3,000. 그게 쉬운 말입니까? 그죠? 오늘날도 지금 세계 인구가 70몇 하는 그런 가운데도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 모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당시 수천 년 전에 한 10만만 되더라도 도시가 대도시인데, 그런데 3,000의 성도가 모인다. 그것도 보통 상황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금지되고 핍박이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진짜 담난 사람들이 모이니 그런 것들이 무섭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막을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죠? 그냥 일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가 핍박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끌어가든 정지하든, 그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가, 그죠? 목사님이, 그 전까지는 이단이라고 막 하던 그 목사님이 바뀌어져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슬람교처럼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가지고 야, 너가 안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말씀에 스스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버리고 이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었다니까요. 그죠? 그 수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살지 못하고 있던 곳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지 못하고 쫓겨간 건데,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는 건데,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회를 조직하고 그냥 교회가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아,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구나. 어떤 문제 사건에도 넘어지지 않는, 저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이때부터 받게 됩니다. 그죠? 이들은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선교팀까지도 파송하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보면 로마서 16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나타납니다. 이 모든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면 사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집사 베베, 유자, 한 명의 유자인데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가이오, 또 브리스가 부부,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지식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산업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느질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젊고 아직 어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죠? 돈 주고 사서 한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도, 어려운 문제 속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죠. 부흥되었죠.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승리를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체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오늘부터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은 옵니다. 유목사 메시지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교회, 또 개인, 문제가 생기면 좀 기다리면 될 건데 사람이 그걸 못 기다리고 알아서 해버린다. 그죠? 그러니 진짜 인도를 못 받는 거다. 어떤 문제 사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다. 그죠? 내 교회 같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안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데, 그죠? 분명히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손해를 크게 봤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미연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는 사람을 분별케 하는 걸 수도 있죠. 다윗에게 압살롬이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 내가 아들 교육을 잘 못 시켰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전부 나를 따르고 나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신하들이 아니구나,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기 입속이 다르구나,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튼튼하게 솔로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넘겨줄 수 있었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압살롬의 반란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일도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안 일어나고 하나도 안 아프고 항상 성공만 하고 그게 꼭 복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 알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통해서 내 것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베드로도 그 앞에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 따라서 같이 움직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 안 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흔들리죠.
계집종도 무서워서, 계집종이 말 한마디도 무서워서 오히려 주님을 저주할 만큼, 그죠? 베드로의 본심은 아니지만 그런 흔들리는 약해 빠진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뀌죠. 변화합니다. 그 체험이 진짜 이루어졌을 때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떠나긴 떠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가족들, 친척들 헤어지기를 주저하고, 그럼에도 조카 롯을 또 달고 가고, 말씀 주셨는데도 아이고 내가 무슨, 내 나이가 있고 내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까지는 방황하고 힘들었다니까요. 내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죠? 그런데 그 체험 속에서 결단이 되어졌을 때 달라집니다. 그 이후로는, 그죠? 그처럼 우리에게도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래 계실 수 없고 떠나가셔야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니까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체험해야 합니다. 뭐 신비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그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기시를 내어 쫓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부활하신 그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의 이름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본문인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일어서게, 낫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나는 그 이름만 말했을 뿐이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아프고 병든 이에게, 모든 힘을 얻고 살아나야 할 이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함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체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그죠? 또 바울을 통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도 건져냅니다. 그죠? 귀신에게서 또 벗어나게 만들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보면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던, 잡혀있던 그들을 또한 건지는 사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 우상 숭배 속에 있죠. 귀신에 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속에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 권세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모자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언약의 또 약속의 주인이시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체험들이 있어야 하죠. 진짜 복음에 그래서 체험이 되어지고 답이 나면 사실 무서울 거 없습니다. 류 목사님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그죠? 예전에는 직업군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까? 좀 성공할까? 그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지. 내가 전도사인데 당시로는, 그죠?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그냥 내가 직업군 되려고 이게 내 직업으로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왔을 뿐인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 뿐인데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모든 걸 다 응답하시더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감히 짐작도 못했던 것 다 이루게 하시고 그때는 사실 또 표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표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수십 년을 변함없이 그래서 고백하시기를 내 그때 사실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기록도 남겨놓고 자료도 좀 보관하고 할 건데 그럴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죠? 그게 류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류 목사님만이 겪는 체험한 그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체험,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담겨지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초대교회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만 받을 응답입니까? 이 일들이?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3천의 수가 제자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 일들이 성경 속에만 있는 글로만 담겨져 있는 그 체험입니까? 우리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합천에 올 때 다른 것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기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우리만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거지만 또 남들도 합천은 될 수가 없다 얘기하지만 그게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지만 나와 또 세상의 그 상식과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은 저 사마리아 가운데도 광야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믿고 언약 속에 우리가 이 걸음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 초대교회를 넘어선 그 전무후무한 체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이런 유관 나가는 법이 없으니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체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배경을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무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서 항상 승리하고 어떤 상황, 여건, 문제에 상관없이 결국은 이기고 또 흑암을 물리친, 무너뜨린 그들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또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답을 가지고 응답을 맛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소서. 생명복음교회를 통해 합천이 살아나게 합천뿐만 아닌 경남 민족 세계까지 살려나가는 모든 곳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